어떻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옥에 갇힘이 있었고 태장에서 매 맞는 것, 근데 수고를 그렇게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는데 그 24절에 가서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또 2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면서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많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죽이려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계속 그 아픔이 나오는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염려가 먼저 앞섰을까? 이 대조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절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 멀리 알래스카에서 오신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다 예배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이 친구가 천국에 간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 대학교 3학년 아이가 미국에서 캠프를 갔다가 죽게 되고 또 아들을 보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같이 캠프 갔던 그 가정에서 교회를 상대로 400만 불을 고소를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또 사모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또 교인은 무슨 목사들이 죽을 수가 있어? 이런 게 어떻게 나와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고통의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 목사님의 감사는 대체 뭘까?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여러분 자녀 둘이 있는데 하나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바울은 정말 그 많은 갇힘과 태장의 맞음과 많은 파손의 위험 속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감사했던 바울인데,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면서 애들이 야, 영어 몇 등급이야, 뭐 국어 몇 등급이야, 과학 탐구 몇 등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중에 서로 많이 칭찬해주는 소리를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봉사하는 거 진짜 끝내주네, 최고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는데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이듯이 이렇게 1등급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자기 일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또 어떤 분은 고난을 통과하는 일에 있어서는 야, 저렇게 고난이 있는데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와, 정말 저거는 딴 건 모르지만 저분의 간증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1등급이네. 또 그분이 베풀어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야,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정말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은 정말 귀감이 되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배면 예배. 야, 저분은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항상 1등이네. 예배에 있어서는 모든 예배에 100점짜리네. 1등급이네. 또 인간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참 인간관계 잘 맺어나간다. 뭐 기도 생활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생활에 1등급이. 근데 1등급이 전부 다 모이면은 최고 점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고 점수로서 수능의 합산의 최고 점수가 모든 것에 다, 야, 저 기도 생활, 뭐 예배 생활, 뭐 봉사 생활, 사랑의 생활,
용서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1등급이라 그분을 보면은. 그래서 그분을 딱 합산을 딱 해보니까 합산의 점수가 딱 나왔는데 그 점수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감사의 사람이 된 건데 그 감사의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거더라고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 그 모든 등급에 있어서 다 만점 맞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점수 통계를 보니까 항상 살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 나 내년도에는 무엇으로 또 보답하고 봉사하지?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모든 등급에 다 만점을 맞은 사람의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은 고사하고 내가 더 교회를 염려하고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16편 9절에 보면요. 시편 116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보답하지? 이게 누구냐? 모든 등급에 있어서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사랑이면 사랑, 기도면 기도, 모든 것에 만점을 맞은 사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그러면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보답하고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감사의 사람 맞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은 이 시편 116편 12절 말이에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을 붓글씨로 잘 써가지고 성경의 맨 앞장에 잘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기 전에 손영원 목사님은 내가 무엇으로 이 구원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드디어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기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원수를 재판장에서 용서하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맞아들이죠. 그 아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가 저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한 걸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는 게 이게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구나. 이제 보답할 때가 왔구나 하고 손영환 목사님의 그런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또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또 돌봐주셨나이까. 그 감사절이 되면은 정말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윤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도 알았던 간증이지만 또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저 입장에 있다면 저분처럼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하니까 최고의 고난, 내가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 최고의 고난을 겪을 때 하는 고백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구나. 오늘 13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 하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지경에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에 감사의 사람은 오히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나이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구원의 잔을 들고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때문이오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것 같더라고. 야, 나에게 이런 죽을 고난을 만났으니 내가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 육적인 것은 감사할 게 없는데 영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또 먼저 달려갈 수 있었으니 그것이 또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 하니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네. 남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감사해야지. 더 감사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이루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담이 가지고 있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내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도 완벽했는데 그때는 초월적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것도 부러운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아담의 초월적 능력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초월한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데려가시든지 나중에 데려가시든지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번에 감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시편 116편 1절로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요. 시편 116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감사하나?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를 사랑합니다.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를 늘 느끼는 사람의 그 반응을 보니까요. 마지막에 가서 모든 등급에 있어서 전부 1등급을 맞은 사람의 마지막 간증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감사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할까? 보답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진 자로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야.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어떻게 보답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보답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보답해야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네시아로 떠났던 어떤 젊은 선교사처럼 남은 인생은 선교로 보답해야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잖아. 보답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빌레몬서 1장 12절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이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우리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빌레몬서 공부했습니다만, 근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꼭 끼얹고 잘 어떤 남자친구가 필요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을 때 그 친구를 껴안고 따뜻하게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군에게 죄를 짓고 도망온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사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으로서 내가 추울 때 껴안고 서로 추위를 나누면서 잤었는데, 얘가 떠나면은 난 이제 추운 겨울을 또 혼자 보내야 되는구나. 갇힌 자 중에서 내가 얘를 제자 삼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게 머물게 있게 해가지고 나에게 덕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14절에서 빌레몬 장군아, 네가 승낙해 주지 않으면 이런 선한 일도 억지가 되는 것도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친구를 돌려보내길 원한다.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얘가 혹시 불의를 행하였거나 혹시 사형당할 일을 행하였어도 네가 내 제자 아니냐. 빌레몬아, 너도 내 제자고 오네시모도 내 제자인데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난 멋있는 것 같아요. 18절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말이 굉장한 은혜로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계산할 테니까 얘한테 잘못을 묻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서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나 네가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네가 나에게 빚진 건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빚진 건 나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친구가 너에게 빚진 것은 이걸로 탕감해 주라. 그러는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내게 주어진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갚고 순교할 수 있을까? 결국은 마지막은 그거더라고요. 마지막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 거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마지막 보답은 뭐겠어요? 마지막 보답은 순교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가는 게 보답하는 것이. 그래서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네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 목숨은 못 바쳐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답할까에 수능 만점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빚진 자라는 개념,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빚진 자인데 내년도에 내 부서에서 누가 회장을 하겠으면 누가 부장을 하고 누가 팀장을 하고 누가 총무를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가장 많이 빚진 자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똑똑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이 안 튀어나오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빚진 자가 하는 거죠. 빚지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빚지지 않은 사람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탈진이 돼요. 원망이 생겨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이제 아까 읽어드린 9절에 116편 14절에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16편 14절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1번. 2번 구원의 자를 들고 하나님 옆에 영광 감사 찬양의 생활을 살리라. 3번 서원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이런 교인이 되겠다고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런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멸시받는 여자로 태어나고 세리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많이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던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감사, 물고기 2마리 떡 5개의 감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이게 되는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저 멀리 아시아에서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들고 왔을 때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고, 죄 많은 여자가 감사절에 드렸던 향유 한 옥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향유로 내 머리털을 씻었느니라.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의 향유 한 옥합을 기뻐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에, 바리새인 그 시몬보다 죄 많은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더 크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 그런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이 여인은 너보다 탕감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그래서 그동안의 세계 인류 역사 중에서 다른 얘기지만 성공회에서 1890 몇 년도인가 팔레스틴에다가 이렇게 알시파 병원을 아주 크게, 병상도 많고 특히 산모들을 위한 병원으로 이렇게 지어서 영국 성공회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폭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파되고 말지만은 그래도 그 성공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을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했던 것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세계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할까? 우리는 팔레스틴 불쌍한 민족을 찾아가서 병원이라도 하나 지어줘야지. 또 저번에 폭파된 침례교 교회도, 미국에서 진 침례교 교회도 또 폭파됐습니다만은, 또 어떠한 기간 동안에 그 교회나 병원들이 또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교회사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사형대에서, 참수당에서 사형대의 이슬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그 사형대에서 죽어간 많은 성도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용감한 성도들. 왜 그랬냐? 자기가 영생의 은혜를 받은 그런 것을 때로는 물질로 그들은 보답했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숨으로 보답하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날을 보내고자 합니다.